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작은 책을 가진 천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강의 할 때마다 지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계시록 이야기 지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이렇게 아마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이 10장의 이야기가 어떤 맥락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지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함께 살짝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일날 환상 가운데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땅에 있는 관점들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그랬죠. 이 역사는 시간은 하나로 흘러가지만 이 땅의 역사, 땅의 관점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단적인 예가 말하자면 이 땅의 주인이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눈을 뜨고 나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 가운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그 하늘에서 7개 인의 환상을 보고 7 나팔의 환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7인 환상, 봉인되어 있던 이런 그 두루마리, 이걸 두루마리라 그러면 7개로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다 그랬죠? 네, 그것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두루마리였는데 이거를 봉인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나 뜯어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이걸 보려면은 이 봉인을 해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해제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1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해제를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봉인이 하나 해제될 때마다 이제 그 폭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로마가 어떻게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가,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전술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방법, 또 군사력으로 짓밟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막 폭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달림을 당하니까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겹죠. 그래서 5번째 봉인을 뜯었을 때는 이 성도들이 막 울부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상대를 된단 말이에요. 6번째 봉인을 딱 뜯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떵떵거리며 살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 임금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땅굴 같은 데로 들어가고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능히 이 진노 가운데서 설 수 있으리요? 아무도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이 진노가 6번째 봉인이 해제됐을 때 펼쳐졌어요. 그리고 6번째 봉인 다음에는 7번째 봉인이 순서상으로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땠습니까? 6장 마지막에 6번째 봉인이 해제된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때요? 7번째 봉인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였냐면 6번째 봉인 해제되는 것과 7번째 봉인이 해제되는 사이에 부록처럼 뭔가 껴있더란 이야기예요. 7장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건 뭐였냐면 6번째 봉인이 해제되었을 때 나왔던 이 로마의 왕들, 또 군사의 대장들, 또 부자들, 이 사람들이 했던 말,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 여기에 대한 응답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의 무리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땅에는 14만 4천의 무리가 있고 하늘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봤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 아무리 커다란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말하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설 수 있다. 이걸 들려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니까 7번째 봉인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이 다 이제 공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7번째 봉인을 뗐더니 나온 게 뭐였습니까? 7 나팔이었죠. 거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뭐 이렇게 낯설게 듣고 계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또 집에 가서 또 읽으시면 되죠, 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7 나팔의 이야기가 이제 8장부터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그 7 나팔의 이야기도 7 인의 구성과 비슷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 4개는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7개의 나팔 이야기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뭐와 비슷하다 그랬죠? 뭐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네? 7 나팔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뭐와 비슷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 다들 알고 계셨는데 그냥 너무 겸손하셔서 침묵을 지키고 계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진행에 커다란 유익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 나팔은 이게 그 성격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과 비슷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게 애굽에 지금 포로로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이거를 지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잖아요. 회개하게 하도록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나팔 재앙도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지금 누구를 향한 메시지이냐면 로마를 향한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내 백성, 나의 이 교회, 나의 성도들을 핍박하지 말아라, 니들이 회개해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7 나팔 재앙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나팔이 빰빠라밤빰 빰빰빰 이거 할 때마다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였어요? 땅, 그 다음에 뭐 강, 바다, 그 다음에 천체, 뭐 해달, 별 이런 거 1, 2, 3, 4 4개의 나팔이 불면서 이 땅과 그 다음에 강과 바다와 천체의 3분의 1이 불타거나 떨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가 신이라고 생각하던 우상으로 모시고 있던 그 신들이 기세가 꺾여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가 신으로 모시던 땅이든 그게 강이든 그게 바다든 그게 천체이든 이것들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로마가 믿는 신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절대로 돌리지 않겠다는 그 경고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어떤 심판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정상이잖아요.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이제 뭐가 나옵니까? 5번째 이 나팔과 함께 내려오는 재앙이 뭐예요? 황충. 황충이 나오죠. 황충. 예. 뭐와 비슷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메뚜기. 메뚜기. 5번째 재앙이, 그러니까 나팔과 함께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요. 근데 이 메뚜기 역시 9장 여러분 4절인가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메뚜기 보고, 여러분 메뚜기는 본래 뭘 갉아 먹어야 됩니까? 식물을 갉아 먹어야 되는데 식물은 먹지 말고 누구만 공격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딱 꼬집어서 로마의 앞잡이들, 로마 이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그 왕들, 군사들, 얘들만 공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이 황충이, 이 메뚜기가 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근데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죽지 않을 만큼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운데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이 고통을 당하는데 마치 이 노아 홍수 그 물의 심판을 받을 때처럼,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 그런 어떤 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로마의 이 못된 것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해도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어때요? 1, 2, 3, 4, 5, 6, 7, 8, 9 몇 번까지 갑니까? 10번까지 가잖아요. 그것처럼 6번째 재앙이 이제 열려버려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겁니다. 6번째 재앙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 나팔 딱 불었더니 이번에는 사방에 이 천사 4명의 천사들이 모퉁이에서 꽉 잡고 바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놔버려라, 야 니들 놔버려라,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2만만의 군대, 그러니까 2억의 군대예요. 이들이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장자들을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찾아가서
애굽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이 여섯 번째 재앙과 함께 2만만의 군대가 로마를 휩쓸어 버립니다. 몇 명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게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지금 로마로 하여금 돌이켜라, 너희들 내 백성, 내 예수 믿는 내 백성들, 내 교회 건드리지 마라, 저들을 풀어줘라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이것들이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난 9장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9장 20절, 9장 21절. 자, 함께 읽어보실게요. 지난주의 결론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던 우상들 다 깨졌다.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거의 죽지 않을 만큼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만큼 메뚜기에게 물렸으면 정신 차려야지. 여섯 번째,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으면 이제 회개해야지.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한다. 이거를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까지 막 심판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인들이 조금도 꿈쩍을 안 해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막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 저 로마를 보면서 그냥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실망감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대적으로 아예 그냥 확실하게 그냥 심판을 하셔버리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로마를 보면서, 과거 구약시대의 출애굽을 보면, 애굽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실망감이 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 본래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 본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나오지 않고 이 10장에는 실망한 이런 성도들을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일곱 번째 나팔은 이제 언제 나오냐? 9장에서 끝나버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은 이제 11장 15절로 가야 나와요. 그때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부록처럼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마치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부록이 있었던 것처럼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도 지금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10장 1절,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10장 1절 시작.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여러분,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실망하고 있을 그런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뻔한데, 이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한 천사가 내려와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 계시록에 천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가, 우리가 천사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이게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 문명의 시대에 과학 기술이 첨단으로 발달하면서 우주를 막 탐험을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주 저기 어딘가에는 우리처럼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주인이 있을 거야, 외계인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과학적으로 아직 다 증명이 안 됐지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상, 과학,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무슨 뭐 슈퍼 히어로 이런 것도 보면 맨날 슈퍼맨도 어디 저기 다른 데 행성에서 날아오고, 예? 그다음에 뭐 토르 막 이런 것들도 다 어디 다른 동네에서 온 애들이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천사들은 말하자면 지금 과학적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어떤 천상의 존재, 나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딱 좋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구름대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치 그런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 천사가 지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뭐라고 소개해놨냐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그랬어요. 뭐 기운센 전하전사 뭐 이거 같은 그 힘센 다른 천사래요. 그럼 여러분,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는 5장 2절에 소개되는 힘 있는 천사라는 존재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천사와 아주 비슷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르다 또는 뭐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이게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장 2절에 이 천사가 언제 나오냐면, 5장 2절에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과연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엉엉 울고 있을 때 그것을 봉인을 해제하고 읽어줄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이 힘센 천사예요. 그 힘센 천사, 그 두루마리를 소개해 주었던 그 천사가 10장 1절에 다시 소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나와요. 자, 뭐라고 소개되냐? 10장 2절 3절 봐보세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보세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천사를 묘사한 걸 보니까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손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 근데 그 두루마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펴져 있다 그래요. 펴져 있다. 펴져 있다. 왜 펴져 있을까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봉인이 해제되었으니까. 본래 두루마리가 7개의 봉인으로 이렇게 다 막혀 있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7인 환상 가운데서 다 해제시켰단 말이에요. 그 해제된 두루마리를 드디어 이 천사가 들고 내려온 거예요. 와, 아싸라비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천사의 모습을, 이 손에 지금 봉인이 해제된 열린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천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대요. 무지개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대요. 아직 읽지 않았어요. 읽었나요? 10장 1절에 읽었네. 1절에서 나왔죠. 무지개가 있다고.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무지개. 그렇죠.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상징해 주는 게 이 무지개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무지개를 머리 위에다 이고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의 모습이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두 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는 바다에, 또 하나는 땅에 있어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하나는 발에, 이 발이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사가 지금 이렇게 하나는 발을 바다에, 또 하나의 발은 다리를 이 땅에다 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뭐냐면,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제국이 힘이 얼마나 센지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면, 이 땅도 로마의 것이요 바다도 로마의 것이요. 왜냐하면 해상의 군대, 해군력으로 압도적으로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고, 또 땅에서는 기마병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훈련된 이 군인들이 막 척척척척 다니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도 로마, 그 다음에 바다의 주인도 로마,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 내려온 이 천사, 봉인이 해제된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온 이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는 로마가 땅과 바다의 주인이 아니다, 이 이야기죠. 누가 그러면 땅과 바다의 주인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과 바다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 천사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7 우레의 소리가 나온답니다. 막 우레, 7 우레와 같은 소리가 막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7 우레와 같은 이 힘센 또 다른 천사가 바라는 소리를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받아 적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7 인, 7 나팔, 7 대접의 내용을 받아 적었던 것처럼 이 천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7 우레의 소리를 받아 적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거 기록하지 마라, 7 우레의 소리를 기록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7 우레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심판이 바로 임하게 될 거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 7 우레의 소리 적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뭘 지체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심판과 구원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있는 책이다 그랬어요. 이 책이 이제는 풀렸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들고 내려왔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 6번째 이 나팔 재앙,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로마를 향하여 더 이상 이제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 이제는 반드시 바로 심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이 다시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좋은 성경책엔 각주가 다 달려 있어요, 그 내용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천사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들이 지금 많이 실망이 된 거예요. 6번째 나팔까지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로마의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지려밟고 서서 외치는 겁니다. 심판이 이제는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제대로 심판하시려나 보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저들을 향하여 온전하게 이제 일하시려나 보다, 그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천사로부터 들려지는 메시지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메시지가 사도 요한에게 들려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8절에 소개가 되죠. 8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들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땅과 바다를 지려밟고 서 있는 이 힘센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라, 두루마리를 취하라, 저거 이제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심판과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던, 봉해져 있던, 봉인이 돼가지고 읽을 수 없었던, 그래서 7개의 봉인이 다 해제됨으로 인해서 열려진 이 비밀의 내용, 이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사도 요한에게 열려진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온전히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유명한 말씀이죠. 그 두루마리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먹어. 이거 먹으면 너 입에서는 달 텐데 네가 속에서는 엄청나게 쓰릴 거야, 아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탈이 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고, 왜 이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입에서는 너무너무 달콤하고 맛있는데 배에서는 보글보글하면서 엄청나게 아플 거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 이유가, 이걸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1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걸 예언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뭐 예측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따라해 보세요. 증언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어디에다 증언을 해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말하자면 온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을 다시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6번째 나팔, 이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로마를 보면서 실망한 주의 교회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지금 이제 지체하지 않고 선포되었다,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싶냐면 이 증인이 증언을 한다라는 것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증인이 증언을 한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지금 이 증언이라는 게 뭡니까? 7개의 봉인이 이제 막혀있던 구원과 이 심판과 구원의 책,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들려있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던 이 구원과 심판의 책, 쉽게 말하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풀어줬습니까? 7개의 봉인이 해제되었다라는 거 누가 풀었어요?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7개 봉인을 하나씩 다 해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제 계시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증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리워져 있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이 구원의 내용을 7개의 봉인을 다 해제해 주셨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를 이해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증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이 계시의 말씀을 먹는 게 필요해요. 이 계시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지금 내가 이것을 먹어서 그냥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나가가지고 증인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에는 엄밀한 객관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관성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객관과 주관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사건의 목격자, 내가 증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 사건을 내가 봤죠.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정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보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이런 증인으로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증인은 교통사고를 목격한 그런 객관적인 증인의 모습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을 자기가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나 어떤 무슨 사건 사고의 증인이 되는 경우는 거기에 내가 어떤 마음을 쓰지 않아도 그냥 가서 증언만 해주면 돼요. 선서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본대로 말하겠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본 그 정보를 그냥 전달만 해주면 돼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건 뭐가 필요한 거냐면, 단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을 내가 먹어버려야 돼요. 그 말은 이걸 내가 온전히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잡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잡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냐? 내가 그 하나님을 맛보았고 먹었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그 피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손끝과 발끝과 머리끝과 온몸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거냐면, 나는 지금 복음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지금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이 계시의 말씀, 봉인되었던 계시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봉인이 해제되었는데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먹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천사가 그랬죠. 야, 너 이거 먹으면 아마 입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맛있을 거야. 일단은 이게 호기심으로라도 성경을 읽으면 재밌잖아요. 역사와 비교해 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인류의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역사들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야, 이거 진짜 재밌네. 오늘 어느 그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요즘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요즘에 성경 읽다가 전도서를 읽는데 거기서 헛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재밌어요. 새로운 것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내가 그렇게 재미있게 느껴지는 경우는 지금 입으로 맛보는 거예요. 야금야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제 소화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활자가 아니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살아있는 말씀도 아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날카로운 검처럼 우리를 막 찔러대니까 입에서 먹을 때는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 후벼 파버려요. 후벼 판다는 게 뭡니까? 혼과 영을 찌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수술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막 후벼 파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순종해라 뭐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대수술을 경험할 때 거기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순종을 해야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비로소 이 말씀이 내 몸에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온 몸을,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말씀을 소화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그냥 엄청난 대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자마자 막 그냥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맨살을 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대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 재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으로 먹다가 맛있는 것만 살짝 먹고 불편한 거 어떻게 해요?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능력이 안 돼. 그래갖고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 봉인이 해제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야금야금 먹어야 돼요. 확실하게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입술에서 달콤해지고 뱃속에서 그냥 막 전쟁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요거는
다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입에서 야금야금 맛있게 드시고 뱃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전쟁에 나가지고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이거 겁나게 중요해요. 이거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애언하리라.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둘째,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아 너 저기 천사에게 가가지고 두루마리를 받아라 이야기할 때의 이 두루마리, 이거는 비블리온이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두루마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책, 두루마리, 큰 책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는 천사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달라고 한 건 뭐예요? 9절과 10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두루마리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9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뭐요? 그냥 두루마리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받아라 이야기하신 것은 두루마리예요. 비블리온. 근데 9절과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달라 해가지고 먹어버린 건 뭐냐면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틀려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책이 비블리온이 있고, 그러니까 책이 있고 작은 책이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루마리가 있고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비블리온,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 책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근데 요한이 그것을 먹을 때는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 비블라리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디온 할 때 그 디온과 똑같은 말이에요. 작다라는 그런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복인이 해제된 이 말씀을 이제 취하는데 이거를 자기가 다 이제 먹어가는데 겸손함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봉인을 다 해제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거 다 알 수가 없다. 다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은 깊고도 넓고도 너무나 오묘한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온전하게 주셨으나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의 경험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온전히 알 수 있냐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누가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때, 그 아버지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라도 100% 안다고 말하면 바로 가짜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것이 온전한 책 비블리온인데 자기 스스로는 내가 받아 먹는 것은 겸손의 표현으로 내가 이걸 받았지만 내가 이해한 것은 무엇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비블라리디온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것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이 겸손함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나만이 영적으로 충만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것처럼, 나에게만 모든 신비가 다 보여지는 것처럼, 마치 무슨 이단의 교주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그건 미친 거예요. 영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계시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겁니까? 겸손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지적인 작업을 다 투자해도, 아무리 내가 10시간, 20시간 기도를 해도, 이 내용을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언제나 작은 책의 분량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 비블리온, 그러나 내가 받아든 것은 비블라리디온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증인으로 다시 부름받은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의 증언으로 다시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1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정말 이제는 막 치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이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요. 아주 예민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계시록에서 제일 어려운 종말의 때의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비블리온, 그러나 나는 이해하는 게 비블라리디온밖에 되지 않는다. 겸손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 때에도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그 세계를 맛보아 알아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전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날마다 알아갈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겸손함으로 나가는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는 20세기의 교부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설교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뭐냐, 이것은 불가능의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 우리로서는 도저히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내용, 우리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허락받은 내용을 가지고 증거한다. 겸손의 신학이에요. 겸손의 설교의 선포예요. 겸손의 복음 증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어떤 설교자들에게는 해당한 이야기구나, 이거는 선교사님들에게는 해당한 이야기구나, 이건 어떤 특별한 신학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10장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설교만이 그런 증인의 언어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신학자의 언어만이 그런 증인의 언어가 아니고, 내가 평소에 나누는 작디 작은 평범한 일상의 언어들, 그 일상의 언어들이 뭐냐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언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설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서 증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평소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내 친구들과 주고받는 그 말들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증인의 언어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증인의 언어가 되는 거냐? 내가 이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고 입에서 씹다가 불편하니까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속으로 들어와요. 여기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고 겸손하게 반응을 하면 내 모든 몸과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상의 언어가 그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온 몸에, 그리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이 그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지배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삶이에요. 그 언어 속에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증인의 언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분열의 영으로 어떤 공동체에서 분열을 시키고 남을 헐뜯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보나마나 옳지 않은 일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설 수 있게 도와줄까?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어려워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격려해주고 도와줄까?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역자들을 내가 어떻게 격려해 줄까? 그런 평신도들 사역자들을 어떻게 격려해 주고 도와줄까? 저들이 넘어져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으킬까? 그게 다시 애원하리라.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보니까 만나는 고객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막 그냥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들을 긍정적으로 축복해 주고 도와줄까? 매사를 삐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그런 눈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시 예언하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애언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살아나면, 이 애언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교회가 살아나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살만 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아, 저기 가고 싶다. 아, 저기 가면 힘을 얻더라. 이게 그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이 뭡니까?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다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세계를 내가 어떻게 다 표현을 해? 그래도 내가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그것을 끝까지 표현하고 고백하고 알아가겠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다시 예언하리라, 이거란 이야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고,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기 위하고, 또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기를 애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가능의 가능성에 도전하며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